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탄 알곡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배선주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앉을 그 성은 멜리데라 하니라. 비가 오고 날이 침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들을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성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머리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기독교 교육 방송 시청자 성도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처럼 예수의 이름 앞에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기독교 교육 방송국 우리 국장님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편집국장님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에 쓰임받는 기독교 교육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천국 가는데 인도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방송국을 위해서 물질로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자들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연약한 것들을 허물을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28장 말씀으로 풍랑 중에 만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바다가 가운데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까? 배가 쪼개졌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러졌지? 삶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신데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 면전 앞에 코란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멋진 집에서 사는 것 같고 행복해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아무런 권세가 안 나타나고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예수를 믿어도 아무 은혜가 없이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사흘 동안이나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무덤에 있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지금은 성령으로 인카네이션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 숫자까지 다 아시는 주님,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들도요, 여러 가지 풍랑이 만나요. 고난이 만나요. 결혼해서도 행복할 것만 같은데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녀들이 소색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이 물질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처럼 이렇게 풍랑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 커뮤니케이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복을 준 자는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의 기도를 할 때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28장 전에 27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아 대학, 최고의 대학, 이 지금 미국 하버드와 같은 그런 수재들만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과 최고의 학문을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 집안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사형시키는 일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 불쌍히 여기셨겠어요. 또 어느 날,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다메섹 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듣게 되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거기서 꼬꾸라지고 바울로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가장 많이 13권이나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쓰임받던 사람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냐? 첫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 부귀,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상실에서 보는 대선물로 다 여기고 주님만 쫓았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 복이 있죠. 가장 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주님의 길은, 저도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선주야, 이 예수 믿는 주의 종의 길은 못 박힌 그 길을 가는데 너는 이 못 박힌 주의 길을 갈래?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도 이런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바로 순종을 하고 다시 나와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세계 선교하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번창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까지도 지금까지도 복음이 오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핍박자가 되느냐는 다름이 아니라 무릎으로 했어요. 무릎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꼭 내가 어떠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만이, 헌금을 많이 해야만이, 또 열심히 봉사해야만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뭘로 했냐? 무릎으로 했어요. 또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 영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방언 기도, 성령의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영의 기도를 많이 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의사가 지어져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냐면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을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읽습니다. 사도행전이 1장부터 오늘 마지막 장이 28장까지 읽어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가 되면 1장부터 28장까지 읽는데 한 40분 정도면 한 번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쭉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 읽었어요. 근데 오늘 음성이 뭐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쓰임받은 거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내버리고 내 고집을 내버리고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어디야? 마게도냐, 지금 유럽입니다. 유럽 선교의 첫 장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누디아라는 지금에 말하면 여선지자겠죠. 여종 만났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장이 열렸어요. 우리들은 이것이 뭐냐? 순간순간마다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는 뭡니까?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들은 많이 있는데 인터넷을 보거나 어떠한 저는 책상을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아서 저는 주로 제가 또 규장문화사에서 간사를 있었을 때 늘 우리 영훈학 장로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취미가 뭐냐면 성경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앉아서 성경만 읽어요. 다른 책들을 보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려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독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풍랑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혹시라도 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예수의 영대로 해야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능력자였어요.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27장에 보면 이달리아로 죄수가 되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려고 그들은 어떻게 감옥을 처형시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는 중에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왜 사도들은 다 숨기겠어요? 우리 때로는 이렇게 이 땅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천국에 가니까 가장 큰 집을 지었다고 하죠. 이 땅에서 멸시받고 조롱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식들한테 핍박받고 우리 엄마는 예수밖에 몰라. 우리 엄마 미쳤어. 그 소리 듣는 순간 너 나 때문에 손해본 게 뭐야? 정말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게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배고팠어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성경 읽는 것 때문에 말씀 보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세상적인 것들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상급으로 하나님 이 땅에 받지 못했다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영화를 받으면요 저 하늘나라에는 죄송하지만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진짜 하나님 저 하늘나라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의 종은 누구인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들을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위로받는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가난해도, 지금 비록 병들었어도,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암병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복음 전하다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늘 위장병에 허덕일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이혼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도중에 이들은요, 어떻게든 풍랑을 만났는데 손주와 선장은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주의 종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풍랑이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우, 뭐라고 알기는 우리가 알지. 이 교만 때문에 다른 곳을 가다 보니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음성 들었다고 내가 빌딩 타는 거예요? 집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네가 굶었을지라도, 핍박당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 너 나 때문에 손해봤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고픈 자에게 밥 한 끼라도 사줬으면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구워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붕어빵이라도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라. 이거는 뭐냐? 정직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돈다발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이 기복주의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당장 뭐가 금덩어리가 떨어져야만이 이 하나님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국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가 한 번도 굶으신 적이 없어요.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았어요. 500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불떡 5가리도 5,000명을 먹이도 12방주리가 남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물질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운전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교인들이 다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남편은 운전을 잘하는데 우리 아들은 군대가 있고 성도들이 또 운전할 만한 사람도 없는데, 저는 뭐라 그럴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걸려가지고 잘 마음이 약해서 이게 운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자꾸 운전면허를 따라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봉고차인데 봉고차 처음으로 20년 만에 핸들을 안 잡았습니다.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너 운전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운전면허 따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운전면허 따려면 1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고 그래요. 주일하려고 하는데 내가 운전면허가 있어야 차량 운전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채워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정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가부가 재판장 앞에 자기 억울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멋짐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이거 학원 등록금을 주셔야 면허를 따서 이 성도들을 운행할 거 아닙니까? 이 개척교회 차량 운행자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도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학원비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 이들이 2주에 그 풍랑을 지나가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멜레네라는 섬에 이르렀는데, 이제 섬에 와서 마음을 녹이고 이제 불을 피웠는데 그만 이 독사가 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주의 종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풍랑을 만나서 반드시 섬에 왔는데 독사가 물렸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해요, 안 해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이렇게 고통을 주니까 이렇게 원망했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새 병원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선언한지 나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 말씀대로 독사가 와서 물었는데도 화가 돼서 복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오히려 독사에 물린 것 때문에 신이라고 어떻게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들은 뭐예요? 말씀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해서 그 섬에 가서 이제 죄수복을 입고 갔는데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때? 죄수가 아니잖아요. 따뜻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독사가 무는 사건이 있을지라도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고 병든 사람을 어디 안수해서 다 고침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거기 예수 믿는 많은 이들을 다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능력들이 다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을 때까지도 오른편 있는 강도에게 내가 낙원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들도 사나 죽으나 내가 눈만 뜨면 오늘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을지라도 전도했는데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전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낫는다는 말씀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독사에게 물렸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늘 어떤 질병 가운데서 내 지금 삶 가운데 풍랑이 있으니까 질병의 풍랑에서 물질의 풍랑에서 자녀의 풍랑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독교 교육방송인국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싶어